시험에서 이 문제를 마주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마주했으면 먼저 문제를 한번 가볍게 읽어보면서 체크할 거는 좀 체크해두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그냥 가볍게 풀어주면 되는 정도의 문제인 것 같아. 아주 어렵게 안 나오는 그런 유형의 문제고, 기억 디귿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찾아보라고 그랬으니까 기억과 디귿을 한번 찾아보자고. 이신론적 관점, 자연학, 윤리학, 아마도 철학이나 인문 예술 지문인 것 같아. 그치? 여기는 이제 적절한 걸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옳지 않은 게 4개나 있어. 굳이 뭐 선지까지 읽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다음, 에피쿠로스에 대해서 주제가 나와 있네. 뭐야? 에피쿠로스야. 비판한다고 할 때 비판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한번 골라보라고 그랬어. 뭐 신의 분노, 원자, 죽음,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키워드로 나와 있는 것 같고, 선생님도 그냥 앞에 것만 몇 글자 읽어본 거야. 이 정도로 넘어가면 충분해. 선지까지 꼼꼼하게 읽어볼 필요 없어. 어차피 기억 못 하거든.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보자. 그래서 문제에 이렇게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는 꼭 체크를 해놓고, 그리고 이거 선생님이 매번 이거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속 이제 반복해서 시키는데 시험 볼 때 막상 그렇게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시험 연습할 때는 또 그 연습을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또 문제 풀려고 그랬을 때는 이렇게 단발적으로, 우리가 3문제밖에 안 풀어봤으니까 3-4문제 정도, 그럴 때는 그거에 맞춰서 한번 집중해서 해보고. 알겠지? 이렇게 풀려고 노력해봐야 돼. 보기는 한 줄 정도 읽어보면 충분해. 그래서 문학에서의 보기는 전체 다 읽어야 되고, 너희 9월 3일 모의고사잖아. 문학에서의 보기는 전부 다 읽어야 되고, 비문학에서의 보기는 한 줄 정도 읽어보면 충분해. 알겠지? 문학에서 보기는 그냥 읽으라는 건 아니고 거기서 힌트를 얻은 다음에 문학 작품을 해석해야 되고, 비문학 지문은 우리를 좀 괴롭히려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문제를 어렵게 만들려고 보기를 내지, 보통은. 신은 인간의 세계에 속해 있지는 않으나 모든 일의 목적인 존재라네. 그래서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 정도 파악하면 충분한 것 같아. 넘어가자. 고대 그리스 시대 신, 이런 얘기가 나오네. 우리 철학 지문이 나왔는데 인문 예술이지. 이 시대의 철학은 지금 대부분 뭐가 대체하고 있다라고 그랬어? 과학. 각종 과학, 의학, 그 다음에 사회과학이라고도 하지. 인간의 삶을 연구하는 것들, 인간은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는 어느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어? 유전과 생태학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지. 그런데 이런 과학적 지식이 있기 전에는 실제로 인간은 왜 존재하는지, 지구는 도는지, 별이 도는 건지, 이게 신의 뜻인 건지, 아니면 모든 게 운명인 건지, 왜 사람들은 이런 욕망을 갖고 있는지, 욕심은 왜 갖고 있는지, 사람은 선한지 악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얻고 싶었다고, 인간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과학적 지식이 없이 설명하려고 노력했었던 걸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철학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접근하기가 조금 더 쉬워. 알겠지? 그러면 철학 지문을 읽을 때는 이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이런 현상을 설명했구나를 중심으로 읽으면 돼. 그럼 얘가 뭘 설명하려고 하는지를 일단 첫 번째로 알아야겠지, 철학 지문은. 두 번째로 어떻게 설명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A는 A-로 설명했는데 B는 B-로 설명했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봐. 이러면 어려워져, 문제가. 알겠니? 그럼 요 3가지 구조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읽어보자고. 물론 이 지문에서는 2명의 상반된 견해가 나오고 이러지는 않았어. 막 복잡하게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이야기해 준 것 기반으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건
방금 했던 이런 생각과 이런 관점을 가지고 집중해야 될 부분에서 더 집중하는 연습을 하라는 거야. 그래야 새로운 지문이 나왔을 때 풀어. 법학은 법학대로 따로 풀어야 되고 경제학은 경제학대로 다르게 읽어야 되고 포인트가 다르니까. 한번 해보자.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신에 의해 우주가 운행된다고 믿는 걸 뭐라 그래? 결정론적 세계관이라고 한대 그냥. 결정론적 세계관. 신에 의해 우주가 운행된다. 이게 결정론적 세계관이야. 속에서 신에 대한 두려움이나 신이 야기한다고 생각되는 자연재해나 천체 현상 등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다. 버려내지 못했어. 에피쿠로스는 당대의 사람들이 이러한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고 이를 위해서 인간이 행복에 이룰 수 있도록 자연학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상을 전개하였다 라고 해서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나왔어. 아직은 다 읽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 에피쿠로스의 주장이 쭉 전개될지 에피쿠로스랑 다른 사람의 주장의 공통점이랑 다른 점을 비교하라고 할지 아직은 몰라. 어쨌든 사람 이름 체크해 놓자. 특히 철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에피쿠로스 사람이랑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상반되는 거고 이 인식을 깨부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야. 에피쿠로스는. 여기서 핵심은 이거야. 고대 그리스 사람들과 에피쿠로스. 괜찮니? 신에 대한 차이점. 에피쿠로스는 신의 존재는 인정하나 신의 존재 방식이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보고 신은 우주들 사이의 중간 세계에 살며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이신론. 이신론이라는 개념을 또 하나 만들었어. 이신론은 뭐야? 요게 이신론이네. 신은 어때? 있으나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는데. 불사하는 존재인 신은 최고로 행복한 상태이며 다른 어떤 것에게도 고통을 주지 않고 모든 고통은 물론 분노와 호의 같은 것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한다. 그래서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어? 신의 너무 두껍다. 너무 가볍게 우리가 지문 읽을 때까지 정리를 하면서 읽을 필요는 없어. 그럼 시간 너무 많이 걸리고 어려워. 근데 공부를 할 때는 나 같으면 이렇게 공부하겠어. 신의 특징이지. 따라서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세계가 신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인간의 행복도 자율적 존재인 인간 자신에 의해 완성된다고 본다. 그래서 이 따라서 뒤에 뭐가 나와 있어? 결정적인 일반적인 그 당시의 생각과 에피쿠로스와의 차이점이 나타나 있지. 일반적인 고대 그리스는 뭐라고 되어 있어?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그랬어. 모든 걸 신이 결정하니까. 근데 에피쿠로스는 뭐라고 그래? 신이랑 우리는 상관없어. 두려워할 필요 없어. 한편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영혼도 육체와 마찬가지로 미세한 입자로 구성된다고 본다. 영혼은 육체와 함께 생겨나고 육체와 상호작용하며 육체가 상처를 입으면 영혼도 고통을 받아. 그래서 영혼의 특성이야. 더 나아가 육체가 소멸하면 영혼도 함께 소멸하게 되어 영혼과 육체는 하나이고 하나처럼 움직이고 또 영혼도 입자로 구성되어 있대. 육체가 소멸하면 영혼도 함께 소멸해버려. 인간은 사후에 죽은 후에 신의 심판을 받지 않으므로 살아있는 동안 인간은 사후에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다. 왜 심판을 받지 않아?
첫 번째, 신은 인간 세상에 개입해 개입하지 않아? 개입하지 않아. 두 번째, 영혼은 그냥 어떻게 돼? 소멸해버려.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이잖아. 괜찮지? 그러니까 우리는 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이러한 에피쿠로스의 자연학은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 대한 비결정론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비결정론적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 아직은. 근데 그럼 아래쪽에 뭐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읽어보는 거야. 이는 원자 운동에 관한 에피쿠로스의 설명에서도 명확히 늘어나. 그래서 이 비결정론적인 이해가 뭐야? 곧 요런 거 대명사 같은 거 잘 정리해놔야 돼. 어디 원자 운동에 대해서. 그는 원자들이 수직 낙하 운동이라는 법칙에서 벗어나기도 하여 비스듬히 떨어지고 충돌해서 튕겨나가는 우연적인 운동을 한대. 이 우연적인 운동 이게 곧 뭐야? 비결정론적이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비결정론적이 곧 우연적이구나. 그럼 비결정론적은 뭐랑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운명적이랑 상반되겠구나. 뭔가가 결정했다는 것과 다른 말이구나. 이해됐니? 여기까지? 왜? 신의 개입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우주와 인간의 세계에 신의 관여는 없으며 인간의 삶에서도 신의 섭리는 찾을 수 없다고 한다. 에피쿠로스는 이러한 생각이 인간의 필연성에 얽매이지 않고 운명적임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인간 본의의 삶, 신에 얽매이지 않는 삶, 자유의지의 단초로 삼는다. 에피쿠로스는 이를 토대로 자유로운 삶의 근본을 규명하고 인생의 궁극적 목표인 행복으로 이끄는 윤리학을 펼쳐나가. 그래서 인간은 신과 어떻게 된 존재? 분리된 존재. 뭐 할 수 있어? 자유로울 수 있어. 이거 고대 그리스 때 학자야 참고로. 결국 그는 인간이 신의 개입과 우주의 필연성,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이렇게 했어. 이거는 뭐가 들어가 있어? 의가 들어가 있지. 그리고 쾌락주의적 윤리학을 바탕으로 영혼이 안정된 상태에서 행복한 실현의 방안까지 제시했대. 자, 19번 한번 보자. 자연의 관계를 중심으로 없지. 이런 내용 없어. 에피쿠로스의 사상의 목적과 의. 요 부분에 있었네. 그치? 그래서 이거 몇 다시 몇 번이라고 쓰면 돼. 우리가 항상 찾으면서 하기로 했었지. 19 다시 2번의 근거가 되겠네. 신인간 우주. 맞네. 우리가 읽은 내용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 맞고 너희 이거 6월 모의고사였거든. 6월 모의고사인데 그럼 이 정도로 못 넘어가. 3, 4, 5번은 읽어보기는 해야 돼. 너희 문제 풀 때는 읽어봤는데 2번이 이미 답이라고 생각했으면 3, 4, 5번이 답이 아닌지도 명확하게 보이기는 할 거야. 자, 넘어갈게. 기억 디귿에 대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을 한번 찾아봐라 라고 되어 있어. 기억부터 한번 보자. 이신론. 이신론이라는 건 이렇게 정의해 놓으니까 금방 찾을 수 있지. 인간이 두려움을 갖는 이유. 이미 어디서 틀렸어 이거는? 기억이 틀렸지. 여기서 한번 보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나와 있어. 이거 반드시 찾아서 풀으라고. 알겠지? 몇 다시 몇 번? 20-1번의 근거야. 이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너희 내년에 모의고사 볼 때 그냥 눈에서 이렇게 찾을 수 있어. 기억은 우주가 신에 운행된다고 믿는 근거를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되어 있어. (20-2번) 여기
20-2번. 그래서 신은 존재하지만 결국은 우주와 인간 세계에 대해서 뭐 한다? 비결정론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알겠지? 여기도 되어 있어. 여기. 비결정론. 우주와 인간 전체에 대해서 비결정론이야. 기억도 그냥 틀렸어 여기서 이미. 볼 필요도 없어. 3번. 기억과 니은은 신경 쓰지 말아보자. 인간이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탐구하는 이유.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탐구하는 이유? 이유를 제시하나? 이신론. 이유 제시하지 않는 것 같아. 찾을 수 없을 것 같아. 그치? 기억이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 기억과 니은은 기억만 보자. 인간이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여기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 여기 죽음의 깜짝이야. 20-4번. 또 당대의 사람들이 이러한 잘못된 믿음. 20-4번. 괜찮니? 그러니까 신한테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하는 거잖아 지금 계속. 기억 맞네? 그럼 이제 니은 보자. 니은이 뭐야? 자연학, 비결종론적인 이해. 맞네 역시나. 니은도 맞아. 똑같이 여기도 4번의 근거가 될 수 있고. 디귿은 행복에 이르도록 하는 방법. 디귿이 뭐야? 윤리학. 행복으로 이끄는. 바로 앞에 써있네. 20-4번의 근거네. 셋 다 맞았네. 답 4번. 이렇게 체크해버리는 거야. 실제로 모의고사 볼 때 이렇게 해야 돼 이번에. 21번. 기억부터 한번 보자. 신의 분노와 에피크로스에 대해서 비판해야 돼. 비판. 그러면 신이 뭔가 인간한테 개입해야 한다라는, 혹은 개입하고 있다, 신을 두려워한다, 이런 내용으로 비판해야 되지 않을까? 신의 분노와 호의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라면 인간 세계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뜻일 텐데 왜 신의 섭리에 따라 인간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는가? 뭐야 이거? 이 사람이 신의 섭리에 따라서 인간의 삶을 이해하려고 했니? 신이랑 관련 없다고 했지. 기억은 틀렸어. 틀렸어. 니은 원자가 법칙에서 벗어나 우연적인 운동을 한다는 것은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않게 움직인다는 뜻일 텐데 21-니은 비결정론적. 우리 이거 충분히 이해했었지. 그것이 자유의지의 단초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단지 인과관계가 없을 것인데 그게 자유의지랑 연결될 수 있는 거냐?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냐? 라는 것. 이건 충분히 이렇게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아. 논리적 허점이지. 원자의 운동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무슨 관계이냐 도대체. 괜찮니? 아무 상관없잖아. 이렇게 비판해 볼 수 있지 뭐. 끝났네? 허무하네? 그치? 자, 넘어가자.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6월 모의고사거든. 6월 모의고사 나온 건데 이런 식으로만 풀면 시간 그렇게 많이 안 걸려. 그리고 많이 안 어렵잖아. 해보니까 막상 설명 들어보면. 신은 인간의 세계에 속해 있지는 않으나 모든 일의 목적이래. 요게 차이점이네. 요게 뭐야? 공통점이네. 이런 거 찾는 거 진짜 많이 나온다고. 기본적으로.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의 원인이며 일체 훌륭함에 있어도 탁월한 존재야. 언제나 사는 필연성. 차이점이네.
지성을 조력자로 삼아 성장과 쇠퇴 분리와 결합에 있어 모든 것들을 바르고 행복한 상태에 이르도록 이끈다. 얘는 비결정론이었는데 여기는 뭐야? 결정론이네. 필요한성. 22번 한번 보도록 하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그랬고 1번 신을 모든 것들의 원인으로 보는 보기의 생각은 신이 인간사에 개입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에피쿠로스 사상과 차이점이 있군이라고 되어 있네. 그래서 차이점 맞네. 그치? 여기 보면 신을 모든 것의 원인 몇 번? 1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개입하지 않는다 21-1번의 근거가 되겠네. 괜찮니? 이번 신이 지성을 조력자로 삼아 모든 것을 이끄는 것으로 보는 보기의 생각은 그 생각이 있는지부터 한번 봐야겠지. 여기 2번에 있고 요거 2번 우주를 우연의 산물로 필연성이냐 우연성이냐 차이점 괜찮지. 비결정론적 여기 우연적 21-2번 3번도 보자. 신을 모든 일의 목적의 존재로 보는 보기의 생각과 신이 불사하는 존재라는 보는 에피쿠로스의 사상은 신의 존재를 어쨌든 인정한다. 신이 있다. 있다. 불사한다라고 있다라고 했잖아. 맞지. 요 부분 보자. 그리고 신의 존재는 인정하나 21-3번의 근거가 되겠네. 여기서도 모든 일의 목적이니까 당연히 신은 존재하니까 목적이 될 수 있겠지. 수단이 되든 목적이 되든 존재하니까 있는 거지. 신이 모든 것들을 바르고 행복한 상태에 도달하게 한다는 보기의 생각은 행복이 인간 자신에 의해 완성된 이거 맞네. 그래서 요 부분 4번 그 다음에 요 부분 자유로운 삶의 근본 원리를 규명하고 인생의 궁극적 목표를 행복으로 이끼는 것. 이거 누구라는 거야? 인간이라는 거야. 괜찮니? 21-4번. 답 5번이네. 신이 인간의 세계에 속해 있지 않다고 보는 보기의 생각과 신이 중간 세계에 있던 에피쿠로스 사상의 신의 영향력이 인간 세계에서 신의 영향력이 없다고 봤잖아. 그래서 21-5번 여기 21-5번 괜찮니?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했지. 이렇게 해서 문제 풀고 만약에 한 문제라도 틀렸으면 나는 정말로 이렇게 모든 문제를 다 찾아가면서 공부했거든. 공부하고 한 문장이라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다시 읽어보고 하면서 그 문장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또 내가 고등학교 3학년한테 권하는 방법은 아니기는 해. 그래도 고등학교 3학년한테 일주일에 한 지문 정도는 이렇게 해보라고 하는데 이거 풀었으면 사실 철학에서도 되게 비슷한 내용 계속 나오잖아. 경제학도 그렇고. 나는 관련 내용을 좀 찾아서 공부를 좀 했었어. 그러니까 이 지문이 똑같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에피쿠로스가 누구인가? 에피 무슨 쿠로스. 아까 얘기했지만 그리스의 철학자야. 동건 이거 다 맞았니? 이거 찾아볼 거니? 에피쿠로스 하면은 떠오르는 거. 맞아. 쾌락주의야. 쾌락주의야. 뭐를 중요시했다고? 쾌락을 중요시했어. 그러면 현생의 쾌락을 중요시했겠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일 것 같아? 학문적으로 방금 봤잖아. 신이 있지만 우리가 죽어서 신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알겠지? 그걸 우리가 자연학 원자론적 유물론이라고 하고 신은 존재하지만
개입은 하지 않는다는 것. 유물.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어지겠지 사상이, 그치?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도 돼. 근데 무작정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게 하면 비도덕적이 되겠지 사람들이. 그러면 이 당시에 철학자들은 반드시 뭐도 같이 주장을 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무작정적인 쾌락의 존재가 아니라 고통의 부재, 고통이 없어야 돼. 또 영혼의 평정, 이 있어야 되고, 그럼 고통이 없어야 되잖아. 그럼 고통은 무엇이냐? 고통은 어디서 오느냐? 지나친 욕망에서 오니까,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요게 요 사람의 사상이었어, 전체적으로.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정리해보고, 에피쿠로스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걸 읽어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거든. 그 다음에 비결정론. 아까 이건 봤었지? 모든 게 랜덤하게 움직이더라. 신의 개입이라는 건 곧 무슨 뜻이야? 질서야. 알겠지? 질서이고 운명이고 결정적이어야 해. 하지만 그거에 반대되는 것을 주장했더라. 유물론이라는 단어를 혹시 모르니? 유물, 물리적인 실체가 있다라는 뜻이야. 유물. 그래서 유물론은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단어지. 유물론. 뭐 형이상학적 이런 거 되게 자주 나오잖아. 그런 정도는 알아두면 좋지. 세계의 근본은 결국 뭐라는 거야? 물질이라는 거야. 물질. 이런 물질. 영혼이나 뭐 시스템, 체계, 이상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고 이런 게 아니라 뭐에 있다? 물질에 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이 고통받으면 뭐도 고통받는다 그랬어. 아까 영혼도 고통받는다 그랬잖아. 알겠지? 그렇게 이어지는 거야. 유물론이. 어렵지 않지? 정리 한번 잘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나, 다시 이 지문을 만났을 때, 이런 비슷한 지문을 만났을 때 이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한번 3, 4분 정도 살펴보도록 하자. 지금 복습해. 지금.